정결한 생활이었나, 아주 깨끗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첫째, 23장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불결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거세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봤는데 하도 이제 그 젊은 날 그 정욕이 강하게 작동을 하니까 자기가 성자가 돼야 되겠는데, 거룩하게 사는 성자가 돼야 되겠는데, 여자만 보면 자꾸만 이제 불순한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거세를 했어요. 실제로. 바로 그런 경우에 불결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놔둬야지. 그렇다고 거세를 한다고 이게 안 된다. 나중에 하고 보니까, 나중에 좀 들은 얘기래. 그 사람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장로 따라고 밤에 도망가대요. 그래가지고도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대로 몸을 상하면 안 되죠. 가장 소중한 부분.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지체 부분을 인간이 지 마음대로 베거나 상처나게 하면 바로 불결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2절에 보면 제일 밑에 나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사생자라는 말은 86페이지 나오죠. 위에 부분 사생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맘제르라는 말이에요. 맘제르. 그런데 이는 혼혈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생자 혼혈아. 이게 결국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제결혼이죠. 국제결혼을 통해 낳은 자식은 아무데도 이제 국적을 둘 수 없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이제 흩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이제 혼혈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바 어미가 동족이 아니고 다른 동족 사이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대인이 이방 아랍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 이런 자들은 불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결하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창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도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창시켜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이 드러나는데, 순수하게 아브라함 자손으로 번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나 이방 사람과 관계에서 출생하는 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경우를 불결하다. 10대까지라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10대 손이, 그러니까 10대라는 말은 1대 할아버지, 1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2대, 3대, 4대에서 10대 손이 지날 때까지도 불결하다. 얼마나 엄격합니까? 굉장히. 그러면 이런 말을 그대로 오늘에 적용한다면, 그럼 혼혈아들은 구원 못 받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왜 그렇게 순수한 혈통을 강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혈통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3장 3절로 6절은 암몬 모압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거 이방 족속이거든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3절 보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올 사람 부오로 아들 발람의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소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들은 절대 불결하니까, 더러우니까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이방 민족이죠. 모압과 암몬은 특히 아람의 조카 롯이 바로 자기 큰 딸과 작은 딸과의 관계에서 난 그런 아들들이 조상이 돼가지고 암몬 족속이 되고 모압 족속이 된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불결하다.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보면 1187페이지 인간전봇에서는 23장 7절로 8절에는 애굽과 애굽인은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이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 들어서 살 건데, 애굽하고 그 다음 이제 에돔, 여기에 사는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안 된다. 영원히 이런 불결하니까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근데 에돔과 애굽은 도리어 3대 후에는 된다 이거예요. 1대, 2대, 3대.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징조할아버지의 징손자 때로부터는 이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애굽과 애굽 여인과 관계에서, 애굽 사람과 관계에서 난 또 애굽인이라면 여기에 이제 애굽 사람이 왜 올 때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애굽 사람도 막 따라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에돔 사람은 이제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이 돼서 이 간족속인데 사실 동복 형제예요. 쌍둥이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에돔의 후손은 3대 후에는 거룩한 총회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니라. 어쨌든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서 머물면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그래도 일해주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보호함을 받고 그랬던 족속이니까 애굽 사람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 그림자가 되는 거죠. 이방인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 여기는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후손만이지만은 애굽 이방인 아니에요? 에돔도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간 백성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이방인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표를,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87페이지, 1187페이지, 대수 두 번째 줄, 23장 절로 14절, 출전할 때에 약하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사라고. 네가 대전 치러 출전할 때, 전쟁터에 나갈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할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참 애기들 소꿉장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제 출전하기 가서 진을 치잖아요. 진을 치면 진 치다가 보면 화장실도 제 있을 곳이 없고 무슨 뭐 하여튼 정리가 안 돼. 안방 뭐 바깥방 할 것 없이 이게 정리가 거실 할 것 없이 정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냥 딱 진지 하나뿐이니까. 그러면 더러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아주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몽설하는 자, 꿈속에서 사정을 한 자, 그들은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햇빛에 소독을 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햇빛에 다 소독을 해라. 들어오자니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오라. 어젯밤에 몽설을 했으면 아침에 나가서 밖에 나가 있다가 해질 무렵에 목욕 싹 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햇빛으로 소독 싹 하고 물로 깨끗이 씻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방으로 들어와라. 진지로 들어와라. 또 용변 볼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는 밖에 나가서 일단 땅을 팔아. 땅을 파서 고양이라는 놈이 그렇게 하자. 고양이라는 놈이. 딱 보고 덮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정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추하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소꿉장난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면 냄새나는 변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생활, 그런 풍습, 그런 규율을 통해서 율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예요. 누누이.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다는 것이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땅 위에다가 용변을 보아놓고 나면 냄새나고 더럽죠. 그러나 땅을 깊이 파고 한 다음에 덮어버리면 쉽게 그것이 다 산화되잖아요. 그게 다 정리되고 산화되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부패되는 건 땅에 묻어서 정결케 하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이 땅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 부패된 거 땅속에 묻어버리면 부패된 것이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지 주변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말에 몽설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카레라는 말인데 이는 우연히 일어난 불결함, 우연히 일어난 불결함이라 그런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넘어가서 1189페이지 23장 15로 16절 종이 도망쳐 왔을 때 도와주어 동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네 가운데 가게 하고 압제하지 말지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망명법이죠. 망명법.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많은 동포들이 망명이 오잖아요. 그걸 거절해서는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률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든 법률의 모법이에요. 그래서 법률학자들이 이건 반드시 탐독하잖아요. 법률.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법률을 하는 자들은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이것을 근원적으로 법률로 보면 고전이라고들은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학자들은 이걸 하나의 고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어떤 법률로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망명법이죠. 절대
거기서 도저히 학대심에서 못 살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정범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쓰려니까 잘못하면 사형당하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 미국으로 도피한다거나 아니면 영국으로 망명을 간다. 그랬을 때 받아주라요. 그래서 거처를 정해줘가지고 살도록 해주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든지, 왜?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정결하다. 만약에 그를 거기서 죽인다거나 받아들이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불결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윤리에 본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쫓겨 택함 받은 성도를 영접해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오면 다 영접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 이런 윤리들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슨 이때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이런 모든 윤리들을 우리가 지금 이대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는 죄의 종로로 타다 오는 자들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보면 그 당시에 죄로 규탄받던 사케오, 세리죠. 세리. 정말 그 당시에 세리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전부 받아서 세수익을 전부 받아가지고 로마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다가 상납을 해야 되면 로마로부터 100만 원 가지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으면 자기가 300만 원 걷어도 좋고 200만 원 걷어도 상관없어요.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로마에 갖다 낼 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 이 말이죠. 나타나니까 세리 사케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는 감히 영접할 수 없다. 내려오라 해서 예수님 맞아가지고 내가 내 집에 오늘 임하마.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돼서 도망쳐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다 영접하실 그런 복음적 사건에 대한 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23, 17절로 18절 거기 보면 창기와 미동을 제하고 그 가증한 소득을 금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은 양을 시거나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경영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득을 얻게 하신 그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져와야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시지. 창기나 미동, 이건 완전히 이제 창남을 말하는 미동, 창남이 그렇게 돈 받고 그 추한 일을 통해서 돈 벌어들인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그건 거절해라. 불결하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 율례는 1190페이지 중간 23장 19절로 29 우쪽으로 세 번째 줄 보십시다.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창남 벌어들인 돈 받지 말라는 그 규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신학적 의미인데 이 율례는 부정한 자 없이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거룩하게 해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거룩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한 모형입니다. 그 다음 23장 19절로 20절 형제에게 꾸이거든 어떤 이식도 취하지 말라. 이자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형제에게 꾸이고 나서.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해서 이식을 취하지 말 거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도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상 바로 나오네요. 1191페이지 여기 보면 위에서 8째 줄에 나오죠. 끝부분에 8째 부분에 보면 레만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네가 이식을 취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는다. 이건 지금 이식을 취하지 말란 말은 여기 들어가서 소득을 얻어서 할 때 이식 취하지 말란 말인데, 이 번역은 네가 이식을 취하지 아니해야, 이식을 취하지 아니해야만이 네가 이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산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 거란 말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만이라는 이 말을 완전히 편리한 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죠. 여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살 때에, 그 말이죠. 뭐 할 때, 그 말이죠. 레만이라는 말이에요. 어? 맞죠? 맞아요. 레만 이 말인데, 이거 꼭 여러분 놔두십시오. 대략 이 모양이라도 놔두시면,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뭐 할 때에, 그리하면, 이렇게 번역된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하면 조건부 접속사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번역을 참으로 잘못한 거죠. 뭐뭐 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고 날 들어 번역하라고 했으면 우리끼리 걸 건데,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때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주기로 했으니까 내다 준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펴놓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럴 때 너희 형제가 너희 꾸이고자 할 때 내가 꾸주고 이식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말이에요. 이것은 1091페이지 그 23장 21절로 23절 위에 쪽으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 율례는, 이식을 받지 말라는 이 율례는 택함 받은 성도가 갚아야 할 이식만이 아니라 빚까지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이식은 다 빚으로 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통 다 이식을 안 받을 정도가 아니라 빚까지 다 탕감해 줘 버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전부 이대로 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고 수고가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힘이냐 말입니다. 이렇게 다 해야만이 정결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 다 무겁고 힘든 짐들이니까 예수님 당신에게만 오면 아주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그거 모르고 살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데 자기만 남들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를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여러분은 아시니까 오늘 공부하러 오셨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게, 이런 말씀을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야, 정말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례를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루어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된 거죠. 동생한테 꿔주고도 이자를 하는 방법인데, 집사님이 안 그랬어요. 여기 집사님.
동생한테 돈 100만 원 꿔주고 이자 1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불결한 사람 아니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예? 고기를 왜 짜요? 여기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자 톡톡이 고가 이자 받았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은 좀 들망정, 좋은 사람은 못 들망정,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냥 이자 몽땅 받아서 막 쌓아놓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이 다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까워가지고 눈만 번히 뜨고 가면 돼요. 아유 저거 누가 가지고 가나 하고 눈이 안 감기죠. 아까워서. 그러고 가면 돼요. 어지간하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꿔줄 돈 없으면 꿔주지 말고 꼭 이자 받을 돈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왜 해요 그거. 이자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이 꼭 자기 생전에 없어져야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죽어. 그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거예요. 누군가가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놔두고 죽으니까. 쓰는 것이 자기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 자기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끄덕끄덕해도 또 아니라니까 집에 가면. 그래도 쌓아놔야지. 몇만 년 남았어요? 여러분 여생 몇만 년, 몇십만 년 남았느냐고요. 기껏 해야 기십년 남았잖아요. 기십년. 너무 그렇게 악랄하게 남 마음 아프게 고리되고 뭐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투기도 마찬가지예요. 투기도 똑같아요. 투기 같은 거. 근데 사람인지라 그런데 한번 빠져.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차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차 한잔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빠가 주식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5천 가져왔더라고. 이 말하고 하면 이제 잠 안 오는 거야 이제. 그 말만 한마디구나.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 자기 마음이 휘청하는 거. 그때 팍 늙어가요. 사람이 늙는 순간이 그 마음이 흔들릴 때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이 한번 휘청 흔들리게 되면 팍팍 늙어가요. 마음을 지어야죠. 안 그래? 1억 5천을 벌었던 3억 5천을 벌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휘둘러가지고 잠 안 오고 치 아프고 밤새껏 고민하고 바보짓을 왜 해요 그래? 지금 내일 쓸 거 있잖아요. 저녁 밥 해자 드실 거 있고 그리고 내년 폿도 있을 거요. 올겨울 입으로 다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악랄하게 사실 이자 얻어가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이자 얻어가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인들 이자가 안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고리를 하는 거예요. 너 이 돈 안 주면 너는 당장 넘어가니까 내한테 이자를 톡이 내고라도 들려가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꼭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에서 살 때 밑에 방 한 칸이 남아가지고 그걸 달라고 해서 아주 싸게 줬어요. 근데 돈 없다고 월세로 준다고. 월세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받는데 아이들이 아빠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엄마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나 저것들 어떻게 세상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아빠 더 받아 더 50만 원 달라고 그래 50만 원 이래야지 안 그래요? 오죽 없으면 월세 내고라도 살겠다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부모는 세탁업을 경영하고 아들 하나가 와서 공부한다. 공부방 와서 기숙하는 방을 하나 단지한데 와서 살겠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꼬박꼬박 부모가 세탁업 해가지고 월세를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고 안 받으면 안 돼? 네, 안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김여수 씨도 욕심이 있어서 다 받았다니까. 받아서 쌓아놓았댔자 죽을 때 다 놓고 갈 거. 안 그래요?
믿고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데도 눈 뜨고 보면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꾸이거든 어떤 이식도 절대 취하지 말라. 그래서 꼭 이자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우리 형제들, 믿는 자들에게 주지 말고 꼭 이자 받으려면 여기도 이방인들에게는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준다면 그건 꼬박꼬박 받아도 된대요. 성경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런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집사가 김 집사한테 돈 꿔주고 이자 꼬박꼬박 안 받으니까 나중에 집 차줘서 집 다 팔아가지고 그 집사님 거리 나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리로 나앉으면 제대로 집사 노릇하려면 방이라도 또 해서 살게 해줘야죠. 그럴 바에야 해당 초부터 이자를 안 받으면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막보기로 하려면 모르지만 집사 노릇을 똑똑히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식을 취하지 말라. 그 다음 이제 23장 21절로 23절까지 보면 이쪽 91페이지에 여호와께 서원 것은 갚기를 더디게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결한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여호와께 서원해놓고 안 갚으면 내가 죄가 된다. 내가 서원치 아니하면 무죄하니라마는 네 입에서 낸 건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묻 자원한 이런 네 하나님 여호와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엄청난 올무가 되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흥사들이 부흥회할 때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딱 일어나. 김장로 일어나. 이장로 일어나. 다 일어나. 손 들고. 앞으로 주의 종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 또 데려다 놓고 목사 양손 다 이렇게 나는 아론과 훌로서 모세를 받을 모세가 아론과 훌이 받들듯이 나는 모세와 아론 노릇을 하겠습니다 하고 옆에다 씌워놓고 그래서 이제 올무로 딱 걸어놓는 거죠. 또 예배당 지으려고 할 때 성도들의 작정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 이 말. 얼마 하겠다. 하나님이 복을 줄래도 마음을 제대로 안 쓰니까 복을 못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리 선수 쳐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지는데 이렇게 샀습니다 하고 선수 딱 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2억 3억 주니까 서원해라. 그래가지고 푼도 없는 사람이 1억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라. 내가 아는 장로님 중에 그런 장로님 3억 하겠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3억이나 하겠다고. 그분 재산 다 팔아서 3억이 될 건데 지방 장로님인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요? 그게 중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할 사람, 야, 저 사람이 3억을 한다는데 나는 재산이 많은데 그래도 한만 못해도 1억은 해야지 않나? 그래, 나 1억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알맹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그 사람. 이 부분이 서원하면 속히 이행하라.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 말이죠. 이걸 다 인간이 하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래서 한 번인가 우리 교회 이제 중년부를 하는데 어느 분이 와서 그냥 목사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소원을 했는데 뭘 소원해서 건축연보를 뭐 200만 하기로 했다든가 소원을 했대요. 여기다 내면 안 되나요? 여기다 내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 200만 원 내라고 해서 그쪽에 소원하는 것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200만 원 연보하고 싶으면 여기 그냥 하면 된다고. 그쪽에 소원한 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소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쪽에 꼭 가서 소원대로 하고 싶으면 그쪽에다 갖다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소원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들 또 마음에 원하는 거 반드시 하려면 우리가 뭘 하잖아요. 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원도 다 이행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
피를 원하는 거예요. 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음을 원해요. 피를. 왜? 죄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게 죽음 아니에요? 사망. 우리는 이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면 때려 죽어라, 때려 죽여라, 돌로 죽여라, 멸해라 이런 명령이 참 많잖아요. 죽이라 이 말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서운하고 아닌 죄인이니까 멸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모든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으로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피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께서 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결한 게 아니라 지금 손톱 밑에 다 조사해보면 가무잡잡하게 들었을걸. 그거 다 불결한 거예요. 이렇게 나 오늘 샤워 다 했는데도 이렇게 약간 가무잡잡하잖아요. 불결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보면 이게 다 불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타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의 공로를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1112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줄바꿈 내보시면은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생활에 대한 윤리 가운데 정결한 생활에 대한 윤리는 불결한 것을 정결하게 속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결한 택함받은 성도를 정결하게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신학적 해석 결론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피동이죠.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백성, 선한 일에 열중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교회 일,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 일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내요? 열심히 낼 때 하나 눈으로 보이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편이 아내가 열심히 교회하면 거기 가면 밥 먹여줘. 왜? 지금까지 밥 먹어보지 제대로 밥 먹고 살았던 역사가 우리 역사니까 50년대 60년대까지만도 밥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 거기 가면 밥 먹여줘? 내가 밥 먹여주지. 내가 가서 돈 벌어다 밥 먹여주는데 너는 밥 올 때 맨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감사하다 소리 안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남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중한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힘으로 일하게 만드시고 그러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성도는 불결한 것을 정결하게 대속해 주시는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그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뭘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바로 그거예요. 결론은 다 똑같잖아요. 모든 성경 내용 결론은 다 똑같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거고 모든 성경 지금 신명기에서부터 계속된 내용이 다 그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 다음 이제 3번 23장 24절부터 24장 22절까지
이웃사랑의 윤리. 아주 이 사랑, 이 사타력이 참 많죠. 걸핏하면 사랑. 목사가 사랑이 없느니, 장로님들이 사랑이 없느니, 권사들이 사랑이 없느니,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이 뭔지, 이웃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합시다. 성경이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목사나 장로가 사랑이 없느냐, 권사가 사랑이 없느냐,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마치 자기는 굉장히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보면 돼요. 신명기 23장부터 거기 보면 23장 24절로 25절 93페이지에 보면 이웃의 포도와 이삭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것이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하려면 내가 과수원 경영을 해요. 그러면 과수원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건. 여기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그건 가하다. 그러나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막 주머니에 담고 어깨에 메고 머리에 이고 그러고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뱃속에 넣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기본이죠. 그 다음 뿐만 아니에요. 이웃밭에 들어갈 때에 가서 이삭, 벼나 그 다음 보리 그걸 손으로 잘라가지고 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낫을 대고 와야 털럭 대고 해서 가져오는 건 된다. 기계를 대가지고 손으로 잘라서 들고 나오는 건 상관이 없다. 왜 그러는가? 예, 바로 소유는 분명히 그 사람의 소유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왔는데 너 사과 때 돈 내고 들어가서 따먹어라. 그러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디 밤태가 요즘에 밤 따는 데 가면 돈 10,000원 내고 가서 따서 거기서 구워 먹고 그 다음 봉다리다 이만 하나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올 수 있다면서요. 그건 돈 내야 되잖아요. 10,000원. 근데 사랑하는 친구가 오면 야 밤밭에 가서 밤이 따서 구워 먹고 가거라. 야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돼? 야 얼마나 너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라. 그게 친구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게 이제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고 그 다음 24장 1절로 4절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 증서로 해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물 더럽혔음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간한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가늠한 여자로 하여금 다시 결혼하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버리라 이 말이죠. 연중서를 주고.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한번 여기 본문 보십시다. 본 1094페이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는 안 나왔네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을 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 했거니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했는가? 여기 보면 94페이지 밑에 24장 5절 그 위쪽으로 5절 그
위에 쪽으로 일곱째 줄 앞부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오죠. 접속사 그러므로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율례는 이혼의 정당성이나 재혼의 정당성 등의 일률적인 도덕적 차원으로 이 일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계시 차원으로서 이 일을 성질의 것인데, 따라서 이 율례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 백성과 구별해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 율은 택함 받은 성도의 많은 수치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신부로 맞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은 잘못이 있으면 내쫓아라 이 말이에요. 내쫓아라. 여기 죄가 있으면 죽여라 그거죠. 다 죄가 있으면 죽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신 그가 내쫓김을 받았고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혼 용서를 주어서 버리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내를 버리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한번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으면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당신이 아내로 보호하고 지켜주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94페이지 밑에 보면 24장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를 1년간 면제해라. 장가간 자는 군대를 1년간 면제해라. 왜? 자식 낳고 가족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이 이웃사랑도 마찬가지. 이웃사랑도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1195페이지.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이 버렸어요. 아내죠? 율법이 버린 아내. 누가 영접하는가? 그리스도가 영접하죠. 그렇죠? 율법이 버린 아내를 바로 그리스도가 영접을 한다. 그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십시다. 92페이지 중간 이웃사랑의 율례, 죄송해요. 93페이지. 어디에요? 죄송합니다. 94페이지 나오네. 넘어가 버렸어요. 94페이지. 밑에 아내를 취한 군대 1년간 면제하라 그 말씀, 그 내용 위에 쪽으로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따라서 나와요. 따라서 이 율례는, 그러니까 버린 아를 다른 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도록 시집가도록 해라 그 말이죠. 부정하다 하더라도. 이 율례는 택함 받은 성도의 따라서 이 율례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 백성과 구별하여 간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 율례 택함 받은 성도의 많은 수치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신부로 맞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에베소 5장 2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고 교훈을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다음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경외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바울이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 아내와 남편과의 이야기, 율례도 바로 그런 의미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의미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율법이 버렸지만 율법은 불결하다고 버리죠. 왜? 이건 율법이니까.
율법은 언제나 용납이 없어요. 여기서도 말했더니 율법에서 죄는 반드시 사망을 요해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여기도 역시 불결한 여자는 율법적으로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린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로 맞아들일 것에 대한 한 모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너 더럽다. 사실로 드러나서 너라는 여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해 버려버렸어요. 혼자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남편 하나가 이상한 남자 하나 나타나서 내 너하고 살아주마. 근데 먼저 남편보다 훨씬 더 멋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이놈의 남편은 이 남편은 계속 따지는 거야. 이건 좋고 너는 이래서 불결하고 너는 이래서 나쁘고 이건 나 고약하고 너는 이래서 험집이 있고 하나 따지는데 어쩌다가만 이 남편에게 가니까 전부 덮어버려요. 전부 덮어버려요. 이 남편은 나타나기만 하면 야 이마에 너 흉터는 왜 있느냐. 내가 선볼 때 내가 그걸 못 봤다. 너 왜 그렇게 이빨이 그렇게 나는 찌그러졌느냐. 발뒤꿈치가 왜 그렇게 다 그냥 다 이그러졌느냐. 벼락을 다 험집을 잡는다. 율법 남편. 그런데 이 남편은 그게 아니라 다 덮어버려요. 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다 덮어버리니까. 이런 멋있는 남편하고 시집을 가게 됐으니 뭐예요? 천만다행이지. 이 남자하고 정말 이혼하기 천만다행 아니에요? 그걸 지금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윤례 내용.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제 서령 내게 부족한 것이 여기서 이 사랑 앞에는 절대 숨기려면 안 돼요. 다 자기 모습 순수하게 자기 모습 다 드러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마에 항상 머리칼로 이렇게 덮을 필요 없어요. 흉가리라고 다 드러내도 다 덮어버려요. 네? 손가락 하나 짧아도 다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다 덮어버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사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 이제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를 1년간 연기해 주어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남편의 책무. 남편의 책무는 아내를 즐겁게 하는 데로부터 출발이 있다. 예, 참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웃 아니에요. 결국 아내와 남편 사이도 자기 위에 이제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하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금방 결혼하자마자 입영 맞아서 군대 가버렸다. 그러면 아내는 고독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받아서 아내로 하여금 즐겁게 그렇게 해서 이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고 살도록 1년 동안 연기해 주어라. 얼마나 인자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만든다. 항상 두렵고 공포에 질리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쉽고 가볍게 해주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편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요즘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요즘 이제 부부 문제가 상대적이에요. 완전히 남녀 여자 남자가 완전히 그래서 거래 관계예요. 거래 남자와 여자 사이 완전히 거래 관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파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남자가 대구실을 못하니까 그러죠. 이유는 반드시 이유는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정말 즐거워한다면 하기가 왜 되겠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즐겁게 할 여력이 없어요. 왜?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왜 가정부라고 왜 나옵니까? 남자가 뭐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거 다 따지죠? 근데 남자 술 먹고 노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편히 쉴 곳이 없어요. 편안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순간만은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또 노름에 빠지는 순간, 마약에 빠지는 순간, 빠진코에 빠지는 순간 만사 다 잊어버리고 머리가 편안한 듯 싶어요. 그러니까 오락에 빠지는 이유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즉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자꾸 사람은 오락에 빠져요. 취미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장기, 바둑, 뭐 스포츠, 무슨 각종, 도박 이런 것들 다 전부 오락 아니에요.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빠져들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은 전부 자기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 위에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빠지는 순간만은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는 순간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괴로우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힘이 있잖아요. 그럴 힘이.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일어나고 헤어지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남자는 정상적인 아내와 부부관계에서 아름다운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순간을 즐기는 하나의 이제 바람기가 작용되는 거죠. 순간을 즐기는 바람기가.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을 땜질해가는 그런 남자들이 많이 속출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능력이 생기잖아요. 왜 능력이 생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고 늘 마음에 뿌남이 있으면 결국에는 나오는 것이 사랑 욕구예요.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사랑할 마음이.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죠. 그 사랑에 설득당한 아내는 즐거운 거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인데 그러지 않으면 절대 현대인의 현대인이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하에서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아내를 즐겁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고 생일날 잊어버리고 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뭐 결혼 기념일이 무슨 기념일이에요? 생일 기념일이 무슨 생일이야? 하나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막 큰 달력 걸어놓고 동그라미를 아무리 뻘건 걸로 칠해놔도 그 관심도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면 한바탕 해대는 거고요. 당신이 남편이냐? 가정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싸움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과 평안함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 프레임을 만들게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여유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남자가 어디에 폭 빠져버리면 끝난 거예요. 일단 어디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딱.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장기에 빠졌다. 이래 놓으면 아내는 이제 남자가 낚시질에 빠졌다. 그러면 아내는 고독한 거예요. 취미생활 그 정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비정상이에요. 취미생활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취미에 빠져버리면 완전히 외골수로 빠져버리니까 주변을 못 살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오락이나 취미생활에 빠지다가 보면 뭐 살림 거들라는 것도 못하고 모르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생활로 알고 있지만 가정 파괴를 일으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를 잃으니까 여기에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모욕이죠. 그 다음 24장 6절 맷도로 전부나 그 윗장만을 전입하지 말라. 맷돌.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6절, 사람이 맷도루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람이 내 돈을 꼬가고 안 갚아요. 그러니까 가서 돈을 몽땅 다 갖다가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 사람 맷돌 곡식에서 저녁에 죽을 끓여 먹든가 음식을 빵을 쪄 먹든가 해야 하는데 맷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절대 그래. 윗짝 한쪽만 가져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기본 문제를 해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될 그 권한이 있으니까 기본 생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 생존권. 그래서 이제 보사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생활비를 대주잖아요. 기본 생활비. 왜? 기본 생존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이 성경에서 그런 원리를 따간 거예요. 법리학자들이. 우리 법이라는 게 다 서구에서 왔거든요. 서양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헌법이 웨스트민스터 영국 사당, 영국 의사당 거기에서 마련된 거예요. 장로교 헌법이. 그런데 이제 바로 영국이 가장 민주주의의 본산이 아닙니까? 아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 법을 참조해서 요즘 이제 민주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의 나라들 법률을 그 법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남의 법을 참고해서. 여러분 우리 회칙 만들 때도 제 1여전도에 있고 2여전도에 참고하고 3여전도에 있고 5여전도에 참고해서 회칙을 만들어 가듯이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기본 생활권, 먹고 자야 되니까 맷돌 이런 것 전집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웃들로 하여금 이웃을 생명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었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 1195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 율령 택함 받은 성도의 생명을 전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율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4장 7절에 나옵니다. 24장 7절 거기 보면 형제를 후려다가 부리거나 판 자를 제하라고. 그러니까 인신매범에 관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 2분부터 말씀 들어가고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 7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복잡한지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운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얼마나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메어주셨는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철저히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이 선한 일에 열중한 친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알고 귀한 결실 맺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